저희가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이죠. 그 씨 뿌리는 밭을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밭이 그 천국의 비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4가지의 밭처럼 첫 번째 길가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해 주고요. 나머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요, 우리 이방인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안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 차이는 밭의 차이예요. 똑같은 복음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 밭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밭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이 흙이 얇아갖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였죠. 말씀에 들어갔는데요.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이나 핍박이 조금만 있어도 이것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요. 자라지 못하고 금세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가시떨기에 스토니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 가시가 많이 나 있는 그 주변에 떨어진 것이죠. 한번 이걸 보시기 전에요, 지금 이 마음의 내 밭이랑 영적 성장 6단계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돌밭에 떨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유아 단계랑 어린아이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아 단계, 네피오스, 어린아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11살까지 가 바로 돌밭이었다고요. 이 가시떨기,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요, 사춘기에서 청년기, 이 12살부터요 24살까지 얘기인데요. 한번 우리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비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천국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죠. 자, 가시떨기,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 때문에 막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이제 정리를 하나씩 저희가 하면서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의 사람들의 영적인 것이 사춘기랑 청년기라고 했죠. 사춘기는 테크니온에서요, 저희로 얘기하면 중고등부 학생. 그 다음에 청년기는 메아니스코스. 그래서 18세에서 24세.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게 사춘기랑 청년기 시절이구나 하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특징은요, 자, 여기에는요 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밭에 돌이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뿌리도 내리고요, 자래요. 왜냐면 돌밭이 아니라 밭은 밭인데 주변에 가시 떨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지 밭 자체야, 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흙에 씨를 뿌렸으니까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죠. 그런데 주변에 가시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시도 자라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옆에 씨를 뿌렸는데요, 잡초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잡초가요 영양분을 다 빨아먹죠. 그리고 잡초는 더 잘 자라요. 그래서 그걸 덮어버리니까요. 옆에 가시떨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같이 자라는데요, 뿌리도 땅에 문제가 없으니까 뿌리도 내리고 자라고 있는데 옆에 가시떨기가 더 뿌리를 내렸어요. 땅의 영양분을 뺏어 먹고요. 그 다음에 계속 더 빨리 자라니까요, 가려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운을 막았다 하는 것을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요, don't go up, choke the plants. 이 숨 막히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주변에 잡초가 많고요. 이렇게 뭐 심어놨는데 이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면 밑에서요 그늘이 져갖고 이 공기가 이 산소 동화작용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자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큰 잡초들을 뽑아버리죠. 만약에 아무리 저희가 뭐 조그만 밭이라도요 상추를 심어놓고 거기에 깻잎이 많이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깻잎 때문에요 상추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추를 원하느냐 깻잎을 원하느냐 정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지금 이 가시떨기가 자라서요 주변을 막았다 기운이 막았다는데 이게 숨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척한다는 것이 목을 콕 누르면요 이 척킹한다 그러잖아요. 뭐 음식이 들어가고 여기 목에 걸리면요 척킹한다 그러죠. 숨이 막히는 거. 숨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질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요 흙은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돌이 없으니까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요 주변에 덮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덮는 것이 영적인 숨을 막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숨을 못 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이 산소 동화작용도 해야 되고 꽃도 피고 그래야 되는데요. 잘 자라다가 탁 걸리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가시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복음의 씨를 받아서 신앙이 좀 자라는 뿌리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자라요. 자라는데 어느 순간에 탁 막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시인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신학자리나 학자 전문가들이 돌밭의 성도가 우리가 이제 성도를 얘기하면 돌밭의 성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중에 한 70%가 돌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데 말씀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있으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70%고요. 지금 이 가시떨기 있는 사람들이 한 20%. 옥토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10%.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 누구나 다 돌 같은 게 있잖아요. 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길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밭 같은 존재, 또 우리가 있는 그 상태에 가시떨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이 가시가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ries of this life. 세상의 염려인데요.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잘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 못 살아도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죠. 이 걱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걱정이에요.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걱정이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것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이제 부모가 되면요, 자녀 근심, 자녀 걱정하죠. 또 거꾸로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또 누구를 걱정을 해요? 부모님 걱정을 해요. 이제 돈 문제가 항상 있지만요, 뭐 이쪽에 이제 건강 문제도 또 이제 걱정을 해요. 또 뭐 직장 다니면요, 직장 다니면서 나 직장이 너무너무 좋다 하고 평생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또 걱정하죠. 이거 일 잘못했을까 봐. 또 일 끝내고 왔으면 이거 뭐가 잘못됐나. 뭐 하여간에 저희가 살아가면서요, 걱정 없는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걱정이에요.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의식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뭐 직장에 대한, 또 장래에 대한
학생들은 또 뭐 있겠어요? 진학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런 게 있죠. 이것이 세상의 염려들이며 예수님께서요 저희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들에 풀 백합화를 봐라. 그런데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들에 풀보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요 걱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없어서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라는 얘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요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잘 믿지를 못하는구나 한다. 왜냐하면 새를 보면서 새들이 걱정하면서 날아다니겠습니까?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요 먹고 살아도 또 내일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세요. 저희의 모습이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어떤 걱정은 우리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걱정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시는 것, 십자가에서 그냥 영적인 구원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데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고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더 커 보이니까 반대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라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뭐가 덮는다고요? 그 가시가 그늘을 만드는데요. 그 그늘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버리느냐 하는 것이 염려를 버리는 방법. 염려를 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인격적으로 자꾸만 주님을 의지하고요. 의식적으로. 안 돼도 그냥 입술로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할렐루야 하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말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르치는데 걱정이 있잖아요. 걱정이 어떻게 없겠어요. 애들 바깥에 내보내면요. 걱정 안 하는 부모 있습니까? 걱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걸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맡기고 일단 의지적으로요. 그렇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맡기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점점 염려는요. 염려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생활이 복잡해지면 생활이 넓어질수록 염려할 게 많죠. 그럼 이게 자꾸만 덮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갖다가 이 세상의 기운으로 막아버린다. 열매를 우리가 영적으로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재리의 유혹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보면요. deceitfulness of wealth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요. 좀 한국식으로 좀 더 이렇게 잘 안 오게 돼 있는데 유혹이 아니고요. deceitfulness라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아파네라는 것인데요. deceitful라는 게 속인다는 거죠. 속임수예요. 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그냥 원어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요. 부의 속임수, 부의 사기. 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적용하는 돈의 속임수, 돈의 사기성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돈이라는 것이요. 돈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은요. 뭘 갖고 있다고요?
돈은요 우리에게 속임수와 사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웰스라는 이 부라는 것이요 우리를 갖다 속인다는 얘기예요. 여기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요. 이 물질이라는 것, 웰스 부라는 것은요. 부가 많아지면 뭐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 부랑 뭐랑 위에 연결이 돼 있어요. 세상의 염려랑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식주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 안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일반적인 거예요. 뭐 성도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먹고 살고 입고 렌트비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괜찮겠지 그러잖아요. 돈이 이 부분을 갖다가 커버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세상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하는 수단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부분을 채워갖고 이 걱정을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뭘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돈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저희가 찾지만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돈을 먼저 찾게 된다. 속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감이 떨어지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저희가 불안해하죠.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요. 돈을 벌어야 되고요.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건강해야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부를 자꾸만 축적을 하고요. 그래서 쌓이면 괜찮겠지 생각하죠. 좀 쌓아놓으면요. 조금 좀 저축도 해놓고 쌓아놓고 모두 갖추고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대비들을 하죠. 그런 대비들, 노년 대비도 하고요. 또 은퇴 대비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기고 없으면 더 근심하고 더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사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사기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사기성이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이 재리의 유혹 때문에요. 뭐가요? 재리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는 저희를 갖다가 이걸 덮어서요. 트래킹 시킨대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근데 거꾸로죠. 사람들은요.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요. 뭐가 없으면 숨을 못 쉽니까? 돈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현실은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저희 숨을 못 쉬잖아요.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없으면 숨이 막혀서 답답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요. 다 돈으로 움직여지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회 체제가요.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본주의 체제가 더 발달될 것입니다. 증거가요. 사회주의 체제니 공산주의 체제니 어떤 이념인데 그 이념이 100년 전에 다 이 100년 동안에 쌓여있다가요. 공산주의도 무너졌죠. 지금 사회주의 국가도 거의 없어요. 뭐 공산주의 이론이 이런 것이요. 인기가 있었다가 한순간에 이것이 한 나라에서 이렇게 뭐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잘 정착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흔들려 버렸어요. 왜 흔들렸냐? 뭐 때문에요? 돈의 파워를 갖다가 이겨내지는 못해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이론이 좋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론은 좋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뭐에 더 사람들이 잘 속기 때문에. 돈의 이 사기성, deceitfulness of wealth, 이 부에 대한 사기성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점점 거대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죄인도 무죄가 될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도요,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돈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치도 그래요. 말이 정치가 백성을 위한 것이죠. 제가 신문을 봤어요. 그 한국의 무슨 변호사님, 강지원, 이분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어요.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그 대법원 그 판사를 지낸 괜찮은 분들이. 그래서 남편이 유명한 변호사인데 깨끗한 정치를, 돈 안 들이는 정치, 깨끗한 정치,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런 거에 안 매이는 정치를 그런 대통령이 한번 뽑히는 길을 한번 자기가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선전도 뭐 흑색 선전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정치적인,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비방하지 않는 거, 이런 거 해갖고 그런 것만 하는데도 10억이 들었대요. 10억. 그래서 자기 사비 들여갖고 10억을 들여서 누군가가 다음 세대에 이런 진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그런 초속이 되기 위해서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그 일을 하는 것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공직에 있었으니까요. 공직을 자기가 사표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뭐 전국에 몇만 표 얻었나.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들어주지도 않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념이 돼버리죠. 현실은요, 그런 사람이 나왔었나 그런데 표는 안 찍어줘.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뭐 정치는 쇼다 그러지만요, 결국은 그것이 돈이랑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죠. TV도 그래요. TV 드라마니, TV 뭐 연속극이니, 뭐 쇼니 하는 것도요.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나 보지만요. TV 저는 뭐 그런 연속극 안 보지만 갑자기 하다가 시청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면요, 폐지해버려요. 뭐 신문에 보면 갑자기 뭐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요, 그 드라마 하는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제작하는 사람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내일부터 폐지하고 결정을 해버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어도요, 시청률이 안 나면 폐지시켜버립니까? 광고주들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돈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광고주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광고주들이 돈을 내려면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잖아요. 내용이 좋고 나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재미있는 거, 흥미로운 거. 그러면 시청률이 올라가면요, 그 다음 뭐가 옵니까? 광고주들이 돈을 내기 시작해요. 그게 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고에서 돈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게 다 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교하는 것도 그렇고요,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요. 요새 제일 인기 없는 게 뭡니까? 제가 보면요, 그 진짜 예술한다고 음악하는 사람들, 저희가 뭐 오케스트라, 이제 순수 음악하는 거 거의 안 듣죠. 보지 않습니다. 뭐 싸이 정도 돼야 뭐 사람들이 한번 클릭해서 보기나 하죠. 무슨 아이돌 그룹이나. 재미 위주로 갔어요. 왜냐면 돈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점점 사회가요, 재리의 유혹인데 이 물질의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병원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병원도요, 제일 인기 없는 의사가요, 이 외과 수술을 해주는 의사래요. 그 전에 그 해적한테 총 때문에
석선장이라는 분 나왔었는데 그 인하대에서 수술을 하는 그분이 그 현재 파송되고 그 설명으로는 한국의 총기 이 치료의 권위자다 그러는데 자기는 총 맞은 사람 한 번도 치료한 적 없대요. 자기가 치료한 사람은 그 공단이나 산업 현장에서 그 기계나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해서 절단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수술을 할 때마다 병원은 손해를 본대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한국에 그런 병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외과 수술을 하는 병실이나 이머전시 케어를 갖다 만들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의사가 신문에다가 투고를 해놨는데 글을 써놨는데요. 병원에서는 자기가 수술 안 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수술을 하면 병원은 계속 손해를 보니까 자기 같은 부서를 만들질 않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할 때 의사들이 공부를 할 때 자기 분야 공부를 제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습니다. 돈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생명 자체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뭘 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의 파워가 더 커진다고요? 물질의 파워가 더 커진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 파워를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자, 가시떨기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요. 걱정을 이기려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염려가 있는데 걱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요. 답도 뻔합니다. 걱정을 이기려면요. 걱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가 크게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크게 보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아까 이 부의 속임수라 그랬죠. 사기를 자꾸만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숨이 막힌다 그랬죠. 이게 덮어져 갖고요. 그늘 속에 있어요. 잘하지를 못하니까 뭐가 안 떠집니까? 결국은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고요. 그 말씀을 보아도 어떻게 본다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요. 그냥 저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원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다들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기를, 근심 없이 살기를.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으려니까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돈이 잘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저희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니까요. 속아요. 점점 우리가 결국은 나를 좀 속여주십시오 하는 예수를 믿는데 보이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가 점점 파워풀하니까. 그래서요. 이 염려 생기는 이유는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더 잘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기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한번 정리를 보면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희는요 이 말씀은 어디에만 적용합니까? 마음에만 적용해요. 마음에만 적용하죠. 내게 와라,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있을 거다. 마음에만 적용하죠. 현실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들을 세상에 대한 결국 다 똑같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의식주 문제가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맡기라 그러시죠. 그러면요. 맡기고요. 내게 와서 배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이 처음엔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이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세상에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안에 양면성이 이 두 가지가 있어갖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로마의 정권을 무찌르면 내가 그때 성공합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생각했었죠. 그 계산을 하고 따라갔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변화된 다음에 이 조금씩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게 바로 걱정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구하는 것이 자체가 지금 이제 순서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보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라는 얘기죠.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덮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킹 된다 그랬죠. 숨을 못 쉬어요.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주님 앞에 결산을 할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맺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저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가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Cast your burden, anxiety, 모든 걱정을 다 어디다 쏟아버리라고. 십자가 앞에 다 쏟아버리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문제를 끌고 다니니까 뭐 한다고요? 초킹, 이 숨이 막힌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 숨이 막히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숨을 쉬어요. 무슨 방법을?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숨이 막히기 때문에요, 빨리 숨을 쉬고 싶으니까요, 저희가 우리 보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돈의 속임수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 알면서도 우리 가운데 숨이 막히면요, 숨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갈등 사이인데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숨이 막히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풀려고 하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는 과정인데요. 내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염려랑 생활에 대한 염려랑 그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나? 돈의 영향력에 대가 점점 노예가 되어간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알면서요, 꼭 중독성처럼 이걸 벗어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먼저 급한 대로 다시 또 세상 영향력 속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자, 돈의 속임수를 한번 보죠. 돈의 속임수가 무섭습니다. 돈 자체는 중립성에, 이 돈 자체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돈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한다. 근데 이 고통이요, 무슨 고통이냐면 돈 때문에 또 생긴 고통이에요. 부 때문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가끔 저희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얘기 해야 되잖아요. 한국 굉장히 빨리 발전했고요. 참 잘 삽니다. 뭐 한 60년대, 70년대까지 다들 뭐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의 제일 큰 숙제는 다 똑같잖아요. 새끼 밥 먹는 거였어요. 다른 걸 돌아볼 시간이 없었죠. 뭐 다른 거 돌아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전부 다들 새끼 밥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이 점심 때 수제비를 자주 먹었고 너희 집은 맨날 수제비냐. 한 끼를 수제비를 먹어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저축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뭐 다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다들 일하셨고요. 다들 부지런하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새끼 밥을 줄 수 있나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해하느냐? 행복해하지 않죠.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뭘 골라서 먹을까 하잖아요. 뭘 골라서 먹을까. 옛날엔 흰밥, 이 쌀밥만 먹으면 좋았는데요. 지금은 뭘 골라 먹을까 하는데 사람들이 만족해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요, 그냥 끊어버려요. 조금만 힘들면요,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이 점점 돈에 더 약해졌죠. 돈에 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정도 없어지고 각박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기적이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까지 성도들까지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니까요. 그냥 교회들도 제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돈 문제 때문에 자유가 없으니까요. 돈이랑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이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점점 거대해질 거고요. 돈의 파워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돈을 믿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돈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얘기예요. 저희가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들 그래요. 아무리 저 사람이 괜찮아도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무시를 해요. 저 사람 돈 없지? 그래갖고 돈 없는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 다 무시를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가방을 갖고 다니면 다 좋은 가방을 갖고 다녀야 무시를 한다. 좋은 옷을 입으면 다 좋은 옷을 입어야 무시를 한다.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옷을 다들 유명한 외투를 입고 다니는데 안 입고 오면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한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하고 그냥 한 깔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기 싫어서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게 안 가든지 좋은 거 입든지 들고 아니면 타든지 해. 그래서 마지막 때의 자본주의의 영향력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나간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이걸 알면서도요, 교회들이 다 같이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을 꾸미잖아요. 교회들도 전부 외형을 꾸밉니다. 외형을 안 꾸미면요,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건물을 제대로 안 갖고 있다든지, 건물을 제대로 안 꾸민다든지.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이 교회 부흥이랑 목사님 차랑 같이 이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지금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80년대 이후 지금 한 30년 동안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걸 바꿔버리려면요,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혁이 일어나면 전체가 다 뒤집혀져야 되는데 마치 한국을 뒤집는 거랑 같습니다. 한국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물질의 파워에 자본주의에 흘려가는 이 흐름을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뒤집어지지 않죠. 나만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이게 안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내 안에 돌밭을 걷어내는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이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시잖아요. 저희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물질의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물질의 복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갔던, 그래서 끝까지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구조도 그렇고 다 여기에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남의 거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 다른 성도 거 다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이 환경 속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내 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점점 심해졌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7년 환란, 그 환란과 7년 환란 때 이 세상의 그 멸망의 기운이, 심판의 기운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18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그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내리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맨하탄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해서요, 무너진 큰 불이 임해서요 멸망하는 모습. 그래서 세상에 그 화물선이나 상인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상품을 사고 파느라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지금 맨하탄 같은 고층 빌딩, 맨하탄에 있던 월스트리트나 이 스탁마켓이나 뭐 이런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 큰 성 바벨론, 이때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경제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다 돈으로 갔다 움직여지는 이 시스템의 한순간에 이것 때문에 돈을 벌었었는데 한순간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것이 이게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의 징조가 이 시스템이 점점 강해져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부터 연초까지 미국의 탑 헤드라인 뉴스가 뭐냐면 피스칼 클리프라고 했고요. 예산 합의를 이루는 것 때문에요. 대통령도 그렇고 상원든 하원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거 신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산 합의안 표결하느라고요. 그 안에서 계속 서로 논쟁하고, 그래서 일단 표결은 해줬죠. 나중에 보자는 얘기. 이 문제가 결국 돈 문제거든요. 점점 이것이 더 극심해질 것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이 정부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 안에 이 돈의 이 파워가 점점 심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이 피부적으로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다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다 돈의 뭐라고요? 속임수다. 이 큰 돈의 속임수에 다 빠져서요 사기당한다는 얘기. 영적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팔아버리고요 저희가 육적인 것을 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털어버리고요. 저희가 그것을 육신의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점점 심화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자 관원 이 청년이 찾아왔을 때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를 쫓아올 수 있겠냐? 많으니까요 근심을 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면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까. 뭐가 더 쉽다고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이거 뭐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속임수를 영적인 속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속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요.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없습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것이 선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질의 자유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되려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속임수에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사기성에 이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요 더 뭘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내가 이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잠깐 맡겨주신 그냥 청지기로서요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건강도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고 물질도 내가 특별해서 아니라 나에게 좀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맡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 자체가 그냥 복이 아니라요. 이 지금 부자 청년 많아서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다니. 그래서 저희 가운데 부자의 예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고생시켰지만 나중에 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했죠.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갖고 있었던 부 때문에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렸죠. 우리 신약 시대에도요 지혜로운 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질의 노예같이 살았던 그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해버리죠. 또 오늘 저희가 말씀 속에서 이 바나바를 이쪽에 들 수 있어요. 바나바는요 꽤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죠. 그거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 이걸 갖다가 억지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조금 있다 없다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고요. 맡겨주신 그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을 통해 섬기게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섬기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봉사지만요, 그 작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쓰느냐. 저희 가운데 있는 이 숙제는요, 이게 제일 어려운 숙제잖아요. 가시떨기의 숙제. 이 말씀 보면서 세상의 염려랑 물질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사실은 없죠. 다 여기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돌받친 사람들이 약 70%고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나은데요. 가시떨기는 좀 잘하고 이 형태도 갖추는데 20%의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저희가 묵상하면서 내가 나에게 좀 은혜를 주셔서 주님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염려를 주님 앞에 진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면요,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저희가 덜 좌우를 받잖아요. 이 땅에 조금 내가 물질이 없든 나의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되든 내 사업이나 내 건강이나 내가 뭐 바라는 미래가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안 될지라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럼 한번 맡기면서요.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도 맡겨버리고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데도 의지적으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고요. 그냥 그러면서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작은 재능이라도 내가 이걸 세상의 것을 얻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선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시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론적으로요, 좋은 땅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돌밭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이 돈의 영향력이, 돈의 속임수가 점점 커져갈 때 돈에 속지 않고 우리가 이 돈의 이 유혹을 갖다가 이 말씀으로 이기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이 재리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유혹을 받을 때 또 염려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의지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아픔이나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친히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시간, 물질, 은혜, 은사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고 저희 교인들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